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추운 날씨도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끝이 나는 겨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요,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자연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기대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해서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하니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가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난이 있음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서 끝난다면 소망이 없겠죠.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 근심하며 들었지만은 지금 뭐하러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그 말을 3번,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고난을 위하여서 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위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세베대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가 된다 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는 이종 사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모가 자기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종 사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또 그 좌편, 우편에 누가? 나의 이 두 아들, 당신의 사촌,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만큼이나 나도 누구같이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신다고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요. 그 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올라가는 모습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어땠을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느냐, 그게 관심이 많죠. 사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죠. 그렇죠? 누구나 참 욕심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욕심 때문에 뭔가 더 해보고 싶고요. 그 욕심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란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 높이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 세상의 방식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해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조그만 말씀에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요. 기뻤고 즐겁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좀 됐다 싶으니까요, 은혜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 가운데에서, 세미나 가운데서 가장 힘든 세미나가 누구를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 누구요? 목사를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가 가장 힘들대요. 왜요? 다 목사니까요. 어떻다고요? 은혜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올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언제부터 언제 잘 들렸을까요? 처음 올 때,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어때요?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들은 풍월도 있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수준 되니까요. 오늘 말씀 왜 저래?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단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막 좋고 하는데 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죠? 요즘에 뭐 TV에서 트로트 경연대가 많이 하는데요. 그죠? 오늘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치가 있으니까요. 웬만큼 잘해가지고는요. 잘한다 소리는 못 들어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지니까요. 아무리 잘해도요. 잘했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성장했다. 한마디 이게 좋은 거지만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 그냥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 어느 자리에 계시다고요? 섬기는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야 되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교회 방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크리스찬이란 말은요,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크리스찬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러줄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야? 예수쟁이야. 그 말을 해야 그게 진짜 맞는 말이지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요, 진짜 예수 닮았네. 그러잖아요. 저도 아들 보면은, 큰아들은 누구 닮았고, 저를 닮았고, 둘째는 엄마 닮았다. 하는 이야기, 닮은 모양이 나타나야. 그죠? 닮은 모양,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너 누가 아들이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닮을 때에 나 크리스찬이 말하지 않아도 너 크리스찬이지 라고 말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뒤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꼭 말을 해야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너 크리스찬이지?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전혀 생뚱맞죠. 그게 누구 건지를 어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요. 준비된 나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상할 거예요. 메어 있는 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끌고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제자들이 가보니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는 거 봤어요. 나귀가 있고 나귀가 새끼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을 보고요. 맞아 풀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 그거 너 뭐하러 끌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냥 끌고 갈 때 그 사람도 그냥 놔주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타고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면 어미 나귀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 행진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영화로 많이 찍어놨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긴 찍었는데 다 어떤 나귀? 어른 나귀. 이미 사람 많이 태워본 나귀를 태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그 나귀는 띠뚱거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걷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탄 사람도 불안하고, 그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저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비틀비틀 거리는 그 나귀 모습.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꼴불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새끼 나귀를 타고 가? 요즘에 같이 동물보호협회나 뭐 그런 데 있으면은요, 동물 학대죄로 고발 당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때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은요, 제자들 생각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될까요? 그렇게 개선 장군을 할 때 그 장군이 타고 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저 누구는 백마를 타고 있더라고요. 왜? 뛰어나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백마는 못 타더라도 아주 멋지는 말을 타고 그렇게 희양찬란하게 화려하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한.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졌냐면요. 이것이 오순절에 그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이 먼 나라들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약 2달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보다는요, 6월절이 더 큰 명절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얀 백마를 타든지 준마를 타든지 멋있게 행진해야 사람들이 인정받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꼴불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마땅히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어요.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흰 백마나 준말을, 멋있는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 꼴불견인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들 생각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길 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길 원했을까요? 멋있게 들어가고 싶죠. 그죠? 멋있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좋은 차들 많잖아요. 그랜저도 있고요. 제네시스도 있고요. 에제차도 있고요. BMW 또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 타고 쫙 가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옛날에 어느 장관이 호텔에서 뭐 한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 차를 타고 왔더니요. 그 벨보이가 뭐라고요? 그냥 아반떼나 그런 거 타고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안 돼요. 저쪽 가서 주차하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 세상이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인정받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중형차, 좋은 차 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요. 포니 타고 가면 어떨까요? 포니 타고 가면 인정할까요?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에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저쪽,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장관님이 오시는데, 이런 차 끌고 오면 어떻게, 저쪽 구석에 갔다가 주차하고 오세요 할 건데요.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다고요? 포니 타고 가셨다고요. 포니하고 조랑말하고 나귀하고 비슷하죠. 그거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요. 내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무엇에?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이기에 예수님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와 하고 찬송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럼 어떻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야, 내가 누군데? 하고, 나 나귀 새끼 안 탈 거야? 하고 걸어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추운 겨울날 저 밖에서 손 비벼가면서 일하는 것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따뜻한 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저 밖에서 손 비벼가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따뜻한 방에서 쉬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아요? 따뜻한 방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떨까요?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나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너희가 나를 주라 하고 또 선생이라 하는데 선생된 내가 주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단지 믿는다.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요,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 타칭 다른 사람 저 예수쟁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직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직식 할 때에 화환을 보냈는데 무엇이라고 써보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써보낸 것 같아요.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됐다.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되어졌다. 또 집사에서 장로가 되었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까요? 그게요. 계급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승진했네. 승진. 그래, 맞아요. 승진했어요. 네, 승진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걸 올라가는 건데 교회에서는 어떻다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에서 무엇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모습에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쟁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예수를 보여주셨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습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앞에 거 제가 읽으면 하나님의 꿈이 하면 여러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쟁이가 되는 저 여러분 되어질 원합니다.